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기를 가지고 그러면 태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들어라,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먹어라, 나쁜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좋은 것을 품을 때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자꾸 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자꾸 보고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대부분 전도 설교였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설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교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밀레도에서 행해진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설교야말로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나누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요, 또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또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서둘러서 가려고 했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 전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이유는 구제의 일 때문입니다. 구제.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심했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기 때문에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급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가르침을 통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그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하기도 했으나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정해져 있었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고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뒤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히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만남과 나눔을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쳐가듯 지나가듯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밀레도는 항구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30마일, 그러니까 한 48km, 5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소식을 연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분들을 밀레도로 나오라고 해서 이 항구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고별, 마지막 이별과 같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열매처럼 허락하여 주시는가, 무엇을 동력처럼 주시는가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죠. 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고 우선순위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질문하면 우리가 한 구절 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은 사명과 사명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향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 받고 방향성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대표적인 메시지 두 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24절 말씀 이 내용을 사실은 증언하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받았다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콜링, 소명,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보내심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사명이란 방향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있는 삶이다. 방향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면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아침에 그 사람들이 출근하는 지하철역,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역을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굉장히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별로 바쁘지 않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바쁘게 걷는 거예요. 주변에 뭐 다른 거 쳐다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걸어갑니다. 옆에 사람 어깨 팍팍 쳐가면서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느릿느릿 가면서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아침에 뭐 이렇게 그 좀 싼 가격으로 파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한번 기웃기웃하고 여유가 넘쳐요. 이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이분 출근하지 않는 분이에요. 방향이 있는 사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바빠요.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어요. 누가 출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길이 될 수 있고 허무함만이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방향이 전에 정해진 인생이다, 사명받은 인생이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 표대가 있는 인생, 방향과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 있는 삶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버리면 내 생각과 뜻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꾸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행동과 삶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1000만 가지도 넘습니다만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만 해서는 선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동하면 분명한 삶의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만 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방향이 너무 선명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사는 인생이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요, 의미가 있는 인생이요,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위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 온전한 방향성이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에도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두 가지 힘이. 하나는요,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에요. 가라 하고 미는 힘이에요. 또 하나는요, 가지 마라 하고 막는 힘이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분명히 미는 것 같고요, 한 번은 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고 확인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길이 어디까지 보였냐면, 아, 장차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예루살렘에서 끝이 아니겠구나, 장차 나는 소망이 있다면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길의 방향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막는 것 같은 거예요. 너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고 미는 힘이에요. 끌어당기시고 때로는 미는 힘. 그런데 22절 말씀 말미에 이미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노라 하시면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22절 23절 보니까 밀고 동시에 또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다 성령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 준 다음에 무조건 저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의 길을 항상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둘 다 성령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겪으실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결단을 했는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었죠. 고난이 있더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결정할 때에
아주 선명하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자기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들의 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의 길에도 항상 고난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린 가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나누겠지만 항상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시면 가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셨는지 가지 말라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밝히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사명자에게는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으면 멈칫거리게 되잖아요. 위축되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결박이 있을 거야. 가기가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명을 따라 방향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19절 띄워놔 주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으로 일했는가? 지금 저 큰 의미에서는 삶의 방향성, 사명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그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는 겸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일했다.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겸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곧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겸손하다 그러면요, 뭔가 좀 공손한 태도, 뭐 이렇게 말을 좀 톤을 낮춰서 얘기하고 좀 몸을 좀 자세를 낮추고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으로 일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뭐냐 하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한두 가지 일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겸손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겸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겸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아무리 잘 해내도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가? 왜 그런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겸손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좀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좀 공손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나를 낮춤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외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중에는요,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는 없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런 시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모든 겸손으로 일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때에 모든 겸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구하시는 분들은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참 지혜로운 기도 중에 하나가 겸손함으로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묶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겸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두 번째는 눈물로 사역했다. 언제 눈물이 흐를까 생각해 봤는데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있어요. 감동 없이는 눈물 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봐도 눈물이 나고요, 아주 슬픈 일을 봐도 눈물이 나요. 너무 원통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머리로 이해해서는 눈물이 나진 않아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저는 달리 말하면 똑같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면 돼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는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고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축복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국교회 축복이 끊어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우는 거예요. 내 문제만 갖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능력과 축복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회복될 때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눈물은 저는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벗어나고 두 번 벗어나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주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죄인과 죄인보다 더 못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눈물로 사역한 유명한 목사님 얘기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느 날 훌쩍훌쩍 막 혼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와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복될 때 끝까지 방향 잃지 않고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 가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잘해놓고서.
눈물이 회복되고 눈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인내했다는 거거든요.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장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어요. 많이 알고서 좋네요.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인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 한 절 여러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당당함, 당위성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표적, 기사, 능력, 이적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뭐가 중요했냐 하면 모든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참음이. 그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여 표가 참을 수 있었다는 것,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다느냐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가려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디는 사람. 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함. 그런데 그 성실함의 열매는 무엇과 닮아 있냐면 여러 덕목 가운데 충성과 가장 붙어 있어요. 충성. 참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사역에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은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들이 있고 이 사명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은 일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성실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환난을 인내로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연단을 통해 강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인내가 방향 가지고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마지막 세 가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는 거룩한 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